대리인저 세 번째 촛불로 말씀을 밝혀서 말씀의 좀 소중함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세계 베스트셀러가 있죠. 뭘 것 같아요? 네, 성경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너무나 소중한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성경 속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얘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생명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그 놀라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음 그림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고 크게 세 줄기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란 뭡니까?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옛날 언약, 옛 언약을 얘기하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뭐라 그래요?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약속한 바를 우리가 붙들면 그 약속된 내용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을 내가 믿으며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와 함께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우리가 그 약속만 붙들면 우리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 언약을 되새기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율법책을 내뱉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위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정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영원한 내일을 약속하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된 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는즉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흔히 사람들이 밥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양식의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밥이 있는데 여러분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산의 진미를 앞에 갖다 놔도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예, 안 먹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이 헛배를 부른 거야, 세상 것들로 인해서.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 거죠. 육신적으로 부유해요. 또 편안해요. 삶이 이렇게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찾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해요? 계속 먹는 상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뭘 보면 야, 어디서 무슨 냄새가 나는데 예민해져 있고 힘들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고통당할 때, 나의 실존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이 그때 말씀을 듣게 되면 놀라운 변화를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러시아 문호인 토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조차 만일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공허하고 고통스럽고 아무리 훌륭한 진리와 부귀가 있다 해도 그것은 신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그가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때 이런 글을 남깁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4년 내내 성경을 나의 베개 밑에 놓여 있었다.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주던 때도 있었다. 아, 이 성경은 얼마나 위대한 책이며 얼마나 위대한 교훈인가. 이 성서는 얼마나 고마운 책이며 위대한 기적인가. 그리고 이 책은 인간에게 얼마나 큰 힘을 부여해 주는가. 성경이 그
뭐 대문호라고 하는 사람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가 말이죠. 성경 속 내용이 뭐 흔히 얘기하잖아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달려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말씀에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10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니이다." 그 첫 번째는 빛과 등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킴으로 그것이 내 속에서 빛이 돼요. 어두웠던 나의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역사를 나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빛이 없으면 옆에 사람도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쵸? 근데 이 빛으로 나도 밝히고 주변도 밝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 꺼진 동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마다 지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특히 우리나라는 밤의 활동이 굉장히 커요. 그쵸? 그 서구 사회나 이런 데 가면 보통 어 7시 이후에 또 더 빠른 데는 5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불야성을 이루잖아요. 24 시간 영업하는 데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간판들 네온 불빛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가 영적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 철학자이고 그리고 견유주의자인 디오게네스가 하루는요. 대낮에 램프를 들고 길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대낮에 램프를 들고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대낮에 등불을 켜고 다니다니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난 참 빛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육적으로는 불이 밝으니까 어두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에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대낮에도 자동차에 전조등을 켜고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조등을.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대낮에 불을 켜고 다녀. 밝은데 저거 낭비 아니야? 그리고 낮에 불이 켜 있는데 있어 봤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그냥 불필요한 에너지만 낭비하고 연비만 떨어지지 않는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우리나라에도 2015년 7 월부터 출시되는 자동차에 주간 주행등이라고 하는 그 적용이 의무화됐어요. 알고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2015년에 우리도 그 유럽을 '왜 저 사람들 불 켜고 다닐까?' 그랬는데 우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유인즉슨 낮에 헤드램프를 켜둘 경우에 사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간 주행 시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 있잖아요. 그런 사고나 보행자 사고 이런 것들의 사고 확률이 전조등을 켰을 경우에 25%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낮인데 그 킨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하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주위의 운전자들은 뭐 물론 보행자도 차량의 존재와 거동을 더 일찍 인지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전조등이라는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 효과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적용되는 것들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점점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주변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빛이고 나의 등불이고 나의 길을 밝히는 빛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보세요. 세상 나갔을 때 돈이 있어야 되고 지혜와 학벌이 있어야 되고 그걸 등불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빛이요 등불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해요. 노후가 돼서 병들까 봐 두려워해요. 왜요? 병들어서 질질 끌다 고통받다 죽을까 봐 겁나는 거잖아요, 치유의 능력이 없어서. 예 근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사실상 이게 병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다. 그쵸? 지연시켜서 그냥 고통 중에
더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살아나가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생명 연장 장치를 스스로 결정해서 미리 이걸 달 건가 말 건가. 왜냐면 어떤 사람은 여기 목에다가 이렇게 호흡기 끼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10 년을 버티는 사람도 그 이상도 버티는 사람도 봤잖아요. 말도 못 해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해요.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흑암을 밝혀줄 등불, 빛, 그것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나는, 그 그림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의 심령에 보혜사로 오십니다. 주님만이 흑암을 몰아내 주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거의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뭐 이제 지겹고 재미없고 삶이 막 그렇다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늙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등불과 같아서 우리의 가는 길을 밝게 비추어 준 놀라운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능은 뭡니까? 말씀의 기능은 거울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시시때때로 뭘 보나요? 거울을 보죠.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기도 하고 식사 후에 뭐가 달라붙었나 이런 것도 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기에 거울을 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비추어 줘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을 깨닫게 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러운 채 그냥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나보다 남을 거울로 비춰서 지금 말씀 듣잖아요, 이 시간에도.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야 이 시간에 누가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남을 정죄하기 바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울 중에 어떻게 보면 실물 모습을 제대로 비추어 주는 거울이 있고 실물 모습보다 더 잘 멋있게 보여주는 거울이 있어요. 그쵸? 어떤 거울이 좋으세요? 거울을 봤는데 '아 이 내 모습이 좀 아닌 것 같아.' 예? 너무 막 피부도 막 다 이렇게 보이고 나의 이 얼굴 형상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적나라하게 보여주면. 그쵸? 그런데 막 이게 약간 희뿌연하면서 좀 멋있게 보여주면 그 거울이 좋죠. 예 근데 사실이 아니란 말이죠.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카메라도 필터가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뽀샤시하게 얼굴을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런 필터를 다 제외하고 정확히 보여주는 사진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진 찍고 젊은 그 MZ 세대는 뭘 하냐면 보정을 해요. 하루 종일 보정을 해서 그걸 인스타에 올리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품질 좋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속임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지은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요. 그래서 적나라하게 비춰 주니까 그 모습을 고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여러분이 거울을 봤는데 뭐가 묻어 있어요. 그럼 가만히 그냥 나가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를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불순종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아 나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지.' 그 나의 믿음의 삶을 비교해서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을 보니까 굉장히 간사해요. 속이기를 잘해요. 그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뺏어오고.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간사함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민족을 향해 헌신 속에 나라를 향한 자신의 삶을 내놓잖아요. 차라리 저 백성을 구원해 주고 나를 벌해 달라고 얘기하는 그 모세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인을 하고 있는가. 바울의 열정 속에서 복음을 위해
자신을 번제로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얘기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떤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죠. 반성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동시에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갔는가 그 여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소망을 품게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려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놀랍게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나라는 좁은 자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나를 그 세계 속의 가치관에 맞추게 돼요. 그리고 그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기능이 있습니다. 뭘까요? 렌즈 또는 창문의 기능이 있어요.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여집니다. 그렇겠죠. 지금 그림처럼 하나는 오목 렌즈이고요. 하나는 볼록 렌즈를 지금 한 사람이 들고 있습니다. 눈 크기가 다르죠. 그쵸? 눈 크기가 똑같아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는 오목이고 하나는 볼록 렌즈이기 때문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예? 그러니까 사물과 사건도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렌즈로 바라보게 되면 창조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존재로 지었는지, 그쵸?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지은 존재거든, 영적 존재. 그런데 영적 존재인데 영적 존재답게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예, 그래서 뭐 동물도 하나님이 말로 다 창조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냐면 어 요즘은 애완 견이나 뭐 펫 이 들을 지금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집에만 놔두면 그러니까 "걔네들도 예배드릴 수 있게 교회에 나오게 해 달라."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요. 그 동물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우리는 그렇게 열려 있습니다. 뭐 레스토랑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같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덤도 만들어 주고 뭐 한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동물도 천국에 가요. 예? 막 그런 상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동물에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었어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놀랍게도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의 육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목적이 있겠죠. 그쵸? 근데 그 목적을 성경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다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가치관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은요, 육적 가치관으로 모든 걸 평가를 해요. 그 사람이 즐거움 되는 거잖아. 왜 꼭 취향이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를 텐데 왜 꼭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럼 뭘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그것도 다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의 관점,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왜 술 먹지 말라 그래? 왜 담배 피지 말라 그래? 하나의 기호식품 아니야? 그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과 가치관이에요. 근데 성경의 가치관으로 딱 바라보게 되니까 바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왜냐하면 너는 성령을 모신 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술 먹고 하나님 영광이 될까? 담배 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막 클럽 가고 놀고 막 이렇게 막 밤의 문화를 즐기면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게 되고 나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바라보는 렌즈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막 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런 가치관을 쥐어줘요. 그래서 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세대, 자녀 세대 계속 어떻게 해요? 이런 가치관으로 바라볼 눈들을 갖고 있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부모, 그런 자녀, 그런 부모에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조부로서 믿음을 실천하고 손주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전에는 대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배워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거의 배운 거예요. 누가 키워요, 애들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 무릎에 앉아서 배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님 바빠요. 그쵸? 젊어서 이 막 일해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바빠서 애들하고 같이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 조부모가 해야 할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 뭐 트로트나 이런 데 나오는 젊은 세대들이 예 그 노래를 막 부르잖아요. 정말 옛날 막 1970 년 80 년대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가능해요?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르는 노래를 듣다 보니 이제 그게 익숙한 거죠.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바라보고 그 시각으로 얘기를 해 주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래 어렵구나.' 얘는 부모님은 잘 안 받아주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한 세대를 다 살았잖아요. 그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내가 언제 기도했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리고 손주와 대화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항상 옆에 성경. 예. 그래서 보면 어떤 분들은 줄을 다 성경에 글을 긋고 뭐 빨간 펜으로 글을 긋고 뭐 형광색으로 글을 긋고 성경책 하나가 다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늘 바라보던 손주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도 '아 성경을 저렇게 읽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필사하는 분들은 또 필사를 또 그대로 따라해요.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놀라운 영적 가치관이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가게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지도책과 같아서 우리의 갈 길을 바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예.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말씀이 빛이고 등불인 줄 믿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말씀의 효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말씀의 뭐? 효력, 파워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소송케 해요. 이 말씀은 뭘 하게 한다고요? 소송케 해요. 119 편 107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소송케 한다는 건 살아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나의 실존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살지? 나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들어섰을 때,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막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열등감과 자기 연민 속에 막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를 살아나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상주의자들은요, 성경을 못 읽게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경을 거기 가져가면 압수당하잖아요. 그리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하려고 선교사들이 성경책을 숨겨가서 그게 들키지 않고 전달됐던 뭐 그런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이들은?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 주체 사상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게 왜 핍박할까? 왜냐하면 성경을 그들이 읽게 되면 생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막 강압적으로 억압해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 눌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밝아지는 거야. 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독재자들이 얘기하는 이것들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성경은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 말씀의 기준과 척도에 어긋난 이것을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나게 돼요. 또 성경은 놀랍게도 잘못된 사상을 깨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최고의 사상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 가치들을 성경 말씀이 깨게 만들어요. 그러니 금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송케 되는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문제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녀들에게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 뭐예요? 회복시키시고 내 삶을 이끌어주는 효력이 발생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여기 전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소송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냐면 하야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다시 말하면 살다, 잠에서 깨우다, 새 힘과 용기를 주어 다시 회복시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거나 시들어가고 있는 상태의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은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요. 다시 살아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전서라는 게 있어요. 율법전서는 뭡니까? 온갖 법령을 다 모아서 수록한 종합 법전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공부해요. 그래서 내가 온갖 법전을 다 이해하고 내가 습득을 했어요. 그런다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거듭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철학가 교수가 있어요. 그가 철학 강의를 해요. 그런다고 그 철학을 듣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유명한 문학 서적을 읽어요. 읽다가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 그리고 육신도 찌르고 쪼개어서 우리를 도려내고 치료하고 새롭게 소송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양심이 찔려요. 야단도 받고 책망도 듣고 위로도 받아.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 영이 소송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해요. 나를 소송케 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생명을 보존케 해주세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크게 닿는 것은 심령이 살아나야겠구나라는 사실이에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심령이 살아나야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전도 건축하고 새로운 벌써 이제 뭐 4년이 지나가고 내년이면 이제 5년 차가 돼 가는데 우리가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시름시름거리는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심령이 죽어가고 있구나. 다시 살아나야겠다. 심령이 살아나야겠다.' 중병이 걸린 그런 사람은 걸을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응급실에 들어가고 중환자실에 있어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살아나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예.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이제 못 움직이고 막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다시 힘이 나요. 잘 먹고 소화도 하고 힘이 나면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스스로 화장실 가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화장실도 가고 걸을 수도 있고 밥도 먹어요. 살아난 거예요. 그쵸? 거기다가 계속 움직이면 원동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네. 앞에 분에게 한번 툭 찔러 봅시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살았니? 죽었니? 예? 살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아무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예? 지금 교회는 변하고 다 변하고 있는데 나는 죽은 사람인 거예요, 심령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소송케 된다. 살아난다.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하나로 어떻게 했어요?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케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육간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새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과 세계관과 나의 삶의 역사가 능력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사람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힘이 없어 보입니까? 아마 얘기할지 몰라요. 아침 안 먹고 왔어요. 뭐 얘기할지 몰라요. 예? 근데 그런 걸로 갖고 내가 힘이 없고 그러지는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은, 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위대한 삶의 에너지입니다. 예.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그 에너지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효력은 뭐냐면 기업을 받아요. 예? 그리고 즐거운 삶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삶이 즐거워야지 맨날 그냥 괴롭고 힘들고 소망 없고 두렵고 막 이러면은 삶이 어떡해요? 살고 싶지 않겠죠. '아 빨리 하나님 나 불러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병이 걸려서 이제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낙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병원에만 갇혀서 주사만 맞고 있고 그냥 이렇게 사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111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증거로 영원한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시인의 고백은 땅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땅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유산 또는 정신적인 유산, 이것보다 더 귀한 유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영적 유산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유산이란 신앙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106 절에 저는 주의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의 기쁨이에요. 109 절에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좋은 순간이 있으면 잊고 싶어요? 아, 빨리 잊어버려야지 이러겠어요. 너무 좋은 순간이 있는데. 그걸 영원히 기억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결혼을 해요. 그럼 결혼한 그 순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때가 제일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꽤 오래 가는 거예요, 그 기억으로. 좋은 기억으로. 그렇죠? 아닌 사람들이 많아. 별로 그렇게 안 좋은 기억인가 봐, 결혼이. 예. 근데 그래요, 보통은. 그리고 110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왜냐면 너무 좋아. 즐거움. 막 내게 즐거움과 기쁨의 이 순간들이 막 가득한데 이걸 떠나겠어요?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심령이 살아나면 그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세상의 일은 무슨 일이든 하든지 간에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면 고달파요. 교회 일도 그래요.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하게 되면 피곤한 일이 되는 거야. '아 나 또 주일 가서 또 뭐 하고 뭐 해야 되는데.' 돼요. 그러나 힘들어도 마음에 즐거움과 감사가 있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구원을 주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평강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에너지가 막 넘쳐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겠죠. 성경의 시편의 시인들은 한결같이 얘기해요. 근데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교회를 막 오래 다녀도 성경 일독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일독한다고 빡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몇 독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달고 사는 거예요.
취하로 그 말씀을 묵상해요. 왜? 너무 좋아. 기쁨이 돼.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내 삶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성경 일독도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학습 세례 받을 때 일독했니 그걸부터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무 사항이니까 그냥 받지 못해서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몰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성경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이게 기업이고 즐거움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미 기독교 잡지인 크로스워크라고 하는 에 거기에 케이시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녀들과 신앙의 영적 유산을 쌓기 위한 9가지 실용적 팁을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하래요? 성경 구절을 암기하라, 암송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강조하죠. 예. 그래서 학습 세례 받을 때 뭘 해야 돼요? 성경 69조를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이 말씀은 뭘 주냐면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거든요. 교회 왔는데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성경이 뭐예요?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성경이 뭐예요? 그럼 대다수가 말을 못 해.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성경이 뭔지 말을 못 해. 근데 성경 암송을 딱 한 사람들은요.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이게 팍 나오는 거죠. 그쵸?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예? 예배를 할 때 기도란 뭐예요, 기도란? 예?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 '아 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취직했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자녀가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하는 게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샤머니즘이나 어디서든지 구하는 거예요. 비난이다, 비난이다 하면서. 옆 붙여 놓고 막 이렇게 비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도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과 뜻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담대함을 내게 주옵소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능력이 내게 다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성경 암송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 유산을 내려주려면 암송하게 해야 돼, 자녀들을. 여러분들도 암송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뭔지, 예배가 뭔지, 또 기도가 뭔지, 교제가 뭔지. 교제라고 하니까 자꾸 세상 관념으로 살아온 부모들이 애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뭐예요? 교제가 뭐예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는데 어떻게 힘써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있을 때 함께하면 그게 교제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교제가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게 영적 교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내가 암기하면 말씀 속에 주는 영적 삶의 가이드라인이 매뉴얼이 탁 잡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하라 해도 안 해. 뭔지 모르니까. 근데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빡 써요. 그래서 이 69절만 암송하면 내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선교사로 파송되면 2달을 매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이니까 69절이죠. 매일 이 말씀 하나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암송만 하게 안 하고 뭘까지 해요? 큐티를 하죠. 그죠? 큐티가 뭐예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느낀 바를 거기다 적고 기도도 하고. 그거 놔두기만 해도
전도가 되고 복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교육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이런 거에.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거든요. 두 번째 뭘 얘기하냐면 공의에 대해 함께 대화하래요. 공의.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정의로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돼야 되는데 이제 싸우려고 안 해. 크리스찬들이. '아 귀찮아. 뭐 꼭 나서서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침묵하면 이 세상은 불의한 편의 선자들의 것이 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계속 이 불의한 세상과 하나님께 주신 모든 사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대화를 나눠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의의 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것도 자녀와 함께 어떻게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속에 청년회나 학생회나 뭐 어린이 교육하는 모임 속에서도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세 번째, 감사한 태도를 길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 보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하게 돼 있어요. 이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불평해요. 원망해요. 근데 반면에 감사를 생각하고 계속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감사를 낳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가족이 모여서 한번 돌아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오늘 감사한 일이 뭐니?" 그래서 감사한 일을 얘기 나눠 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 목적이 뭘까? 너는 이걸 잘하는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너는 이거 만드는 걸 잘하는구나. 하나님이 너의 그 재능과 경험을 통해서 네가 받은 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예? 창조의 목적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생각하겠죠. 다섯 번째, 선교에 대해 한번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선교. 가족이 모이면 그걸 해야 돼. 예. 여러 나라의 선교에 대한 그 분들을 찾아보고 특히 교회에서 선교한 데가 많잖아요. 뭐 우리가 올해 초에는 캄보디아도 갔고 내년에는 뭘 가요? 필리핀을 가고 또 지난주에는 아프리카 선교사 왔었잖아요. 남아공, 말라위 그들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스라엘 선교사가 왔잖아요. 와서 해요. 태국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선교사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계속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저축하는 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저축하고 선교도 가게 하고 또 NGO 단체 많이 있잖아요. 뭐 기아 대책이나 예. 그리고 월드비전이나 그래서 한 아이를 지원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가족이 함께 선교팀에 지원해서 가족이 함께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꿈꿔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놀러 가고 그런 거 말고. 여섯 번째, 영적 점검 시간을 가져라 계속.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서로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시간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 뭐 어떻게 살았니? 뭐 그 숙제는 했어? 또 뭘 했어?"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그 아이가. 정기적으로 시간을 나누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먼저 경험한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것도 고민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영적 신앙을 증진시키는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일곱 번째는 섬기는 자의 마음을 키워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갔을 때 네가 뭘 받아오고 뭐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그 교회에서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래? 먼저 가서 네가 학생이라면 가서 어떻게 해요? 예배의 그 자리를 먼저 정돈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니? 친구를 먼저 내가 연락해서 데리고 오는 것도 좋지 않겠니?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탄절 날 또 있잖아요. 성탄절 날 나누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준비한 과자 가져가서 나누는 것 갖고도 막 짜증을 내는데 "네가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건 어떻겠니?" 이렇게 섬기는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지역 사회에 또 보면 뭐 여러 가지 도울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도울지 적절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여덟 번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쌓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 여러분과 계속 아이들이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도 가야 되고 세상 직장에도 가야 되고
다 각자 삶을 살아나가요. 그러다 보면 어려움을 겪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많거든. 믿는 사람은 소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간직할 성경 구절 목록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능력, 주권, 사랑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 카드도 전해 주고. 예. 뭐 손으로 쓰지 않더라도 요즘은 뭐 보내잖아요. 그 SNS나 이런 걸로 이제 뭐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또 아홉 번째는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큐티를 얘기하는데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록을 남기는 거죠. 현재와 미래에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겪어 나가는지. 어떤 부모는 매년 사진을 찍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딱 계속 찍으니까 자라나고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쵸?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고 우리가 그때 기도했는데 이게 이루어졌네? 하는 걸 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모가 어떻게 믿게 된지 믿음의 계기, 그리고 그 아이도 언제 믿음을 받아들이게 됐는지의 계기,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 아기 뭐 그 일지 같은 거 쓰잖아요. 태어났을 때 막 울음소리도 녹음해서 놓고 태반도 잘라 가지고 그것도 말려 가지고 놓고 뭐 여러 가지 하죠. 믿음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된 그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했던 이 제언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기업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서 주일이고 대림절 세 번째 주로 말씀 촛불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이 기다리겠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주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내 삶이 아멘으로 반응해야 돼. 입으로만 아멘 이런 게 아니라 삶이 아멘으로 반응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주님 말씀이 가르침을 받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지금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기능과 효능을 들었는데 이것들이 회복되고 소성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